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동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가져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본문을 택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분.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걸 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빽빽하게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울이 지금 뭘 했느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까지 5년의 시간이 준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한 거죠. 기도로 준비했던.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그 사람 마가를 이번에 데려가면 안 돼 라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섬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혼자 가느냐? 그게 아니라 실라라는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지만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어디서? 2차 전도여행을 탁 떠났는데 첫 번째 간 곳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병자를 고치고 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막 추앙하다가 우리는 당신들하고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추앙을 거절했더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생밖에 내다 버렸던.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전도하러 들어갔던 그 성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1차 때 전도하러 다녔던 그 도시를 다시 다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아주 평판이 자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신앙이 좋다고 어디까지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까지 소문이 났대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집니다. 벌써 띄웠네요. 아직 안 띄워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여기를 보고 계셨구나. 왜 저를 안 보고 전부 이쪽을 보고 계시지? 아직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예.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람 8탄? 남양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향남보단 좀 더 멀겠죠. 그죠? 한 20km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당시의 어떤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먼 거리 다른 도시까지 야 루스드라는 동네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대 라고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였으니.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언어에도 능통하고 유대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선교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신라를 그렇게 데려가는데 디모데도 만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지금 누가가 이거 다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행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원래 의사잖아요. 직업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만만치 않을 거다 해가지고 닌결병을 아예 옆에 딱 꽂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누가가. 어쨌든 이렇게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저기 빨간 화살표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방이에요. 유럽. 그리고 이 마게도냐 밑에 이렇게 푹 튀어나온 데 있죠. 이렇게 무슨 머리처럼 용머리처럼. 여기가 클릭해 주세요. 네, 아시아 지역 이 전체가.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은 유럽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그 다음 클릭. 그 다음 저기가 루스드라예요. 글자는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빨간 막대가 다 가리키는 곳이 루스드라예요. 제가 설명드린. 그 다음 부르기아. 6절에 보니까는 이 일행이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그러니까 클릭해 주세요. 무시아 앞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근처까지 앞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방향을 틀느냐 클릭 비두니아로 갑니다. 비두니아.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가요? 마지막 클릭 저기가 드로아라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바로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해협이 좁아요. 아주 좁아요. 요거예요. 요게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요거만 건너면 마게도냐예요. 굉장히 가깝죠. 근데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지금 빨간 화살표 있는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왜 그러냐? 자,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신라와 누가와 함께 쫙 떠나는데 루스드라에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요. 곳곳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바울의 마음속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디모데를 할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 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애초에 바울을 부를 때에는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부르셨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 하면 더 멀리
더 넓게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가서 유대인이 전혀 없는 지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바울을 불렀단 말이죠. 원래 애초에 그 목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한 지명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기 비두니아 있죠, 제일 위에. 그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두니아.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도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비두니아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담당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막 보내신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바울 보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환상 보고 결국 가는데 아시아가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세요. 바울은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엔 계속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내 동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바울의 뜻과 계획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야 아시아 지역에 너 말고도 베드로 또 사도들 많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제 일을 할 거야. 너는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있을 시간 없어. 너는 네 마음속에는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지만 너는 지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름도 못 들어봤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도 못 들어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낼 거야.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민기적거리는 건 망치 가지고 땅 파는 격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여기서 복음 전할 사람은 또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았죠.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부르기아,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로 빙빙 돌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까지 왔는데 다시 아시아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도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막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모세나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 딱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막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옆에 붙어가지고 야 거기서 오른쪽 왼쪽 직진 유턴 요렇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정도 되고 모세나 아브라함 정도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좀처럼 꺾지 않아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의 반대를 알고도 고집을 안 꺾어요. 나는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 잘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부터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읽기를 즐겨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즐겨하기보다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고 이걸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 너무 안 봅니다. 성도들이. 저도 애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수협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하도록, 나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억누르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막 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어요? 좋아하는 거 하려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요 참고 있는 것만, 빗장만 살짝만 풀면 우리는 죄 지어요. 그냥 이거 나쁜 짓 말 안 해도 알아서 죄 짓습니다. 그거를요,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 그게 좀 이렇게 눌리는 거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요, 신경 안 쓰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바울도 그래서 괴로워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내 안에서 두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는 시간이 우리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아는데 못 살고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신앙이 아직 부족해.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중에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는 성경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가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달콤해요. 자극적이에요.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몸도 달콤하고 재밌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달콤한 것 중에 우리 몸에 좋은 거 있나요? 재밌는 것 중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헬스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거 팔굽혀펴기 하는 푸시업 바 이걸 가지고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했는데 막 어깨가 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트레이너 우리 집사님이 코치를 해주셔서 배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야 된대요. 우리 안에는 다 식스팩이 있대요. 왕자가. 근데 너무 잘 먹어서 지방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그냥 복부 운동 해봐야 배만 단단해지고 식스팩은 안 생긴대요. 그래서 지방을 걷어내요. 그래서 딱 듣는데 너무 귀에 설교보다 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다 식스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죠?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근기가 없는 것만 먹으니까 지방이 없어서 다 왕자가 있대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 지방으로 이게 덮여가지고 왕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속에는. 원래 하나님 주신 몸에는 있는데. 그래서 지방을 좀 걷어내고 이걸 해야 제대로 된 이 복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방을 걷어내려고 추천해 주신 게 귀리 쌀. 그거랑 우유 200ml. 그걸 먹으래요, 아침에. 그게 좋대. 그게 들어가면 막 내장 지방을 분해시킨대요, 이게 섞이면.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20몇 배 불어난대요, 이게, 그 귀리가. 그래서 포만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당장 그날부로 저녁에 마트 가서 귀리를 샀어요. 2봉지를 사가지고 3시간 불려가지고 볶아서 그걸 그 반찬통에 넣어두고 이제 지금 한 3일째. 아침 식사가 저는 귀리 2숟갈, 우유 1팩입니다. 그걸 먹으니 다른 식구들은 앞에 햄 구워놓고 김에다가 아침부터 삼겹살 먹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가지고 막 먹다 남은 삼겹살 이렇게 먹고 저 혼자 귀리 2숟갈에
우유 한 팩 먹으니 이렇게 퍼먹고, 차숟가락으로 조금 퍼먹고, 우유 쫄쫄 빨아 마시고, 퍼먹고 쫄쫄 빨아 마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거 맛있어요. 제가 우두구둑 곰도 아닌데, 막 우두구둑 씹어 먹으면서, 이게 막, 이게 3시간 불려서 볶았는데도, 생쌀까지는 아닌데, 생쌀보다는 바삭바삭 부서지는데, 이게 맛이 있겠어요? 속으로, 니놈들이 한번 먹어봐라, 맛있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자꾸 먹으니까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막 좀, 뭐 먹을만 하네, 그래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점심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그래도 막 많이 안 먹으려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왜 먹어요? 참고. 그래야 지방이 분해되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려면 지방 분해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컴퓨터 하는 거 너무 편하고 재밌죠. 사실 컴퓨터도 잘 안 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툭툭 하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요, 좀 힘들어도, 좀 입에 까끄러워도, 좀 허리가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성경 봐야 되고요. 큐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몸의 원리나 몸이 건강해지는 원리나 영혼이 건강해지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막 나는 성경만 스마트폰 볼 때는 막 눈 아픈 것도 비벼가면서 막 2시간이고 보는데 성경을 앉으면은 3분 만에 그냥 막 눈이 저절로 감긴다. 그러면요, 싸대기라도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고 보세요, 진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영혼에 지방이 다 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부어져도요,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설교 드릴 기회가 잘 없습니다. 시골에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도회지까지 몇 킬로를 10리 20리길을 애 들쳐업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와서 그거 하나 붙들고 한 주를 살았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TV 틀면은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 얼마든지 말씀 듣고, 제가 밴드에도 올렸죠. 드라마 성경. 클릭하면 다 읽어줘요. 성우들이 실감나게 성경을. 이렇게 눈만 감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랬어요. 바울이 보자마자 그게 마게도냐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긴 게 다르잖아요.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하고. 피부 하얗고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눈 새파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알아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 원대한 바울의 선교의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막았고, 예수의 영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는데도 바울이 귀 막고 눈 닫고 안 들어쳐먹는 거, 쉽게 말하면. 난 내 뜻대로 가겠다는 거, 내 고집대로 가겠다는 거. 이게 맞잖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인정한다는 말이요, 그냥 당신 말이 맞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두 학자들이 격렬하게 자기 이론이 맞다라고 막 논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의 말을 꺾고, 의지를 꺾고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 말이 맞소, 내 학설은 틀렸습니다 라고 꺾을 때 쓰는 말이 인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설득하고 예수의 영이 설득하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눈에 생생하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꿈도 아니고 뜬 눈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을 꺾으려고 삼시세판 몇 번이나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설득되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 길이구나. 내가 여기서 민기적거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막 바울같이 살겠습니다. 내 자식이 바울 같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되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얼마나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설득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그래요. 말로 해서 안 들어쳐먹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막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막 간증하고 말이죠. 막 뜨거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평범한 성격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그분들. 여러분, 저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범한 사람 없어요. 신학생들 중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 다 신학교 불러서 훈련시켜서 목사 만드는 건 목사 안 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시켜서 좀 다른 사람 덜 피곤하게 만들려고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집 세고 자기 경험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로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로 할 때 듣는 사람들. 성경이 말할 때 거기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거움도 없고 저분 보니까는 나는 모태신앙인인데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나보다 더 뜨겁고 막 온 동네 쓸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막 간증도 있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말로 할 때 잘 듣는 신앙인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만큼 역동적인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왜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데리고 가십니까? 바울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울 없으면 2차 전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탁월해서 능력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부영 5차에 아직 새벽이라서 깜깜한데 갑자기 화내서 보니까는 저희 사는 아파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믿어라 이러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기적 막 빵빵 보여주면서. 근데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가지고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정으로 깨어도 깨어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감동 안 받아요.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저거 무슨 속임수가 있겠지. 다 짜고 치겠지.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됐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다가 해결됐는데도, 내가 기도하다가 해결된데도 기도해서 해결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지자도 보내서 이야기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구약을 통해서 말도 해보고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쳐보고 심지어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내 아들을 죽인다. 봐라. 양이 아니다 이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같이 일하시려고. 그래서 바울, 저 같으면 너 하지 마.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너는 그냥 여기서 민기적거려. 내가 유럽으로 보낼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설득했어요. 인내하셨어요. 왜? 동행하시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바울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이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제서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난 정과 같고 이빨 빠진 호미 같아요. 날이 서 있지 않은 칼이에요. 무딘 칼. 그런 연장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쓰기 좋도록 잘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쓰겠노라 하시면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100% 우리의 순종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죠. 집에서 꼬맹이가 애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보니까 엄마라고 그렸는데 얼굴은 삼각형이고 머리털은 하나도 없고 몸은 일자에다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그려와가지고 엄마 잘 그렸죠? 그러면 엄마들이 아 이것도 그림이야? 이러면서 던집니까? 어이구 우리 딸 잘 그렸네 해주잖아요. 그게 잘 그려서 잘 그렸다고 그럽니까? 잘못 그렸어요. 그림도 아니에요. 이건 낙서예요. 낙서. 그런데 어이구 잘 그렸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잘했다 충성된 종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셔요. 아시는데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업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 쓸게. 바울처럼 말 안 들어먹는 거를 설득해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학식이 짧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는 먼지 마시고 거치고 기름때 묻히고 이런 거라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바울의 비전도 바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어떻게 쓰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집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과 함께 동업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